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어떤 글귀나 어떤 내용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게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짧은 수필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실직을 하는 바람에 아내가 돈을 벌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도 굶고 남편도 굶게 생겼습니다. 출근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점심때 집이라도 오시오. 내가 어찌하든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꼭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하는 아내가 시간이 되어 잠시 집에 들렸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신문지를 거두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반찬이라고 하는 것이 간장 한 종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남편이 작은 쪽지 글을 써 놓았습니다. 여보,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요 시장길을 이것으로 속여만 두시오. 아내가 밥 한 그릇 따스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간장 한 입 먹을 때에 아마 왕비가 된 듯 그런 행복감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또 느끼는 그 아내에게 이런 거 해줘야지 또 정말 집에서 밥하고 간장만 줬다가는 아마 좋은 이야기는 못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날 뒤돌아보니 참 그 마음이 따뜻해 다시 한번 생각나는 행복의 기억이다. 이렇게 수필은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뭐 거창할 건 없어도 마음의 행복감, 나 참 행복하다, 나 참 기쁘다, 나 참 좋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짓게 하는 일들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니까는 요르단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그 골 하나 넣어서 동점된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5시 반에 멈춘 시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의 주인공 어린이 인규는 오늘날로 말하면 찌질입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아이예요.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 나갔는데 꼴등을 합니다. 지켜보던 할머니가 인규가 너무 애처로워서 인규를 크게 부릅니다. 인규야,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요. 서두다 자빠지면 너만 손해요. 암만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그 남은 것들 중에 내 몫이 더 실속이 있는겨. 그렇지. 어디 사투리인가 이것은? 충청도예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안타까운 상황을 할머니는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니까 빨리 간들 행복한 거 아니던데 그 마음으로 아이의 삶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뭐 학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남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 얘야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그렇게 뭔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그렇게 앞서 달려가지 않아도 삶에는 내 몫의 행복은 얼마든지 있어. 그것을 찾아보라고 이 할머니는 인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는데 내용이 이래요.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분의 1년과 어쩌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의 1년을 후에 비교해 보았는데 행복의 척도가 어땠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래도 로또 받은 사람이 그렇죠. 장애를 입은 사람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결과치는 의외로 차이가 별로 안 나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맞았는데 좋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뭐 이해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만났던 사람들이 로또 당첨돼 가지고는 밥 한번 먹자라고 할 때마다 그 속내는 다 뭐예요? 나 돈 좀 빌려줘. 너 그 꽁돈 생긴 거 아니야? 너 사람 못 인정하다. 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연락도 하고 밥도 먹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참 쓸쓸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로또 벼락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맞고 싶으세요? 한 두 분 정도. 예, 오늘 나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슬프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살겠다는 의지 속에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환경은 어렵지만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기에 저만 하면 참 늘 그냥 웃고만 살겠다, 밥 안 먹어도 저 사람은 살겠다 싶은데도 그 사람 이마에는 맹견 조심, 건들지 마, 물어버림, 뭐 이런 게 써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어렵고 답답한데, 참 근데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5살 난 아들을 위해 지은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너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5살 난 아이를 보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내가 꿈꾼 것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그렇게 사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제 제가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됐었으면 지금 아내는 안 만났을 건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셔서 녹음을 못한 것이 끝내 아쉬웠습니다만, 내가 이런 아내와 결혼하겠다 해서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해서 지금 그 모습대로 사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란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게 불쑥 찾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사람들 앞에서 늘 행복해 보여야 돼. 그리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늘 행복해야 돼. 지나친 강박관념은 몸에 해롭습니다. 나 왜 예수님 믿는데 만족이 없지? 나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불평이 많지? 그러면서 너무 자신을 또 자책하기 시작하면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누리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기독교인 이철환 작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죠.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거의 10여 년 이상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거동조차도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철환 작가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기쁜 일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 하나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로는 내가 고통이나 슬픔을 해석하는 그 능력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슬픔이 그저 슬픔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슬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힘이 자기에게 생각났다. 하나님을 믿어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생각의 틀이 바꿔지는 거죠. 같은 어려움, 같은 고통, 같은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생각의 틀,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신앙이 주는 큰 유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보자, 매사 좋은 것으로 보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인생의 손님들이 우리 인생의 슬그머니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각도, 믿음의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인생은 여인숙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숙을 주인 마음대로 손님 받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참 진상 같은 손님들이 여인숙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기치 않은 슬픔, 고통, 어려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물음표 같은 손님들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서 생명과 부활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아 힘껏 하나님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까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바울 사도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울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3장, 4장 이야기가 무척 길어요. 그런데 그가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사 말고 또 누가 많이 사용하죠? 교장 선생님들께서 뜨거운 떼약볕 그 구령대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끝으로 하는 순간 어질어질 거리는 거죠. 아, 마지막이 또 있을 것이며 결론이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끝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를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요? 자신이 지금 그들 보기에는 불행한 처지에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여러분과 꼭 좀 나누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성경에서 형제들아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 아겔포스가 아니라 아델포스. 여기 아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함께한다라는 뜻이고요.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형제란 뭐죠?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배,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하나 된 존재들. 미국의 필라델피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필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 그 다음에 델피아는 이 델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함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궁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습니까? 디모데만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일부의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설치더니만 저거 잘 됐어 하며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로마 식민 치하에서 가장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충성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바울을 염려하여 보냈던 에바브로티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바울이 그를 감옥에서 병수발을 해야 되는 딱한 형편에 놓여 있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는 어려운 현실 속에 묶여있는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로마라고 하는 반기독교적 제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현실이라면 주 안에 있음도 현실인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인숙에 문을 두드려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진실이라면 또한 내가 주 안에 있음도 이것도 현실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현실이라면 내가 주의 생명 안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조금은 드셔도 되는데 처벌은 2027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죠. 보신탕들 좋아하시나요? 예. 이 침묵은 무슨 뜻일까요? 예. 아시면서 그런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또 보신탕을 또 좋아하시면서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왜 보신탕을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개를 미워하셔서 그래서 개를 끓여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조금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갖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감수성, 여성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더 민감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시대도 동물에 대한 이제 감수성들이 발전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을 개 식용 그 금지법이 아니라 개 특별 지위 향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고대 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모욕적으로 다른 일을 호명하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멸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개다 이런 식으로 봤으니까 듣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 안 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그가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참 뜻밖이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악을 일삼는 자들이며
몸을 상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구태여 상해하여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저들의 허위에 너희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는 가치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편을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고 만 것이죠.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가, 아니면 따르지 못하는가? 율법을 받은 선민 유대인인가, 아니면 율법과 무관한 너희는 이방인인가? 의인과 죄인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들이밀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율법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을 예수님은 이뤄내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을 가지고 편을 갈라 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이 나눈 그 문제방과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선을 그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나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전에 짝꿍하고 가운데다가 가방 놔두고서 지우개 넘어가면 내 거야, 연필 넘어왔으면 내 거야, 이 싸움 아마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남북 분단은 우리의 책상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을 가르고 선을 긋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또 손자들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 아마 가장 제일 속상한 건 뭘까요? 공부 못하는 거 다음으로. 이 애가 와서 이렇게 기죽어 있어. 왜 그러냐라고 물을 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안 껴줘, 나랑은 안 논대, 나랑은 재미가 없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느 아파트 지역은 고급형 아파트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 사이에 철조망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등학교 길을 갈라놓았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랑은 마냥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노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지나쳐서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선을 그어 남과 너, 내 편과 저 편으로 나누는 것, 그것은 율법과 십자가가 지향하는 사랑을 결코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질서를 만들고 혼란을 없애고 내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혼란을 제어하고 질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사랑을 이뤄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요, 나 좋은 것, 나 편한 것, 내게 익숙한 것, 내 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남을 살리는 것,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남을 돕는 것,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는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살려내는 신앙생활, 내가 그어놓은 편견과
내 잣대를 기어이 넘어서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안아주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신앙생활이면서도 때때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사랑이 그 길이죠. 이것을 암중모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컴컴함 속에서도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모색하는 인생들, 그런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친구다, 착한 사람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예수님이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창기의 친구다, 과부와 고아의 친구다. 율법이 갈라놓아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 기쁨 없었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어 그들을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궁 속에 한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셔서 제일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있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있어 다른 누군가가 조금 더 기쁨과 그리고 조금 더 살만한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도리어 율법이 되어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격리시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에서 나의 믿음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 속에서 나의 믿음은 과연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깨달아 믿은 줄 알았는데 모르고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딱 붙잡으신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놓아주지 않고 계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리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딱 쥐어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떤 믿음의 열심, 신앙적인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나가는 신앙인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것은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도 나왔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지난 인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완벽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베냐민 가문이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상당히 명문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흔히 엘리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가득했는지, 율법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면 그는 가차없이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거였고 다 헛된 것이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예수라는 큰 빛을 만나고 나니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촛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촛불. 빛을 발견한 사람이 촛불을 계속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환한 대낮인데 후레시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런 저런 것으로 촛불 삼아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촛불처럼 그렇게 부여잡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촛불로는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고 녹아서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큰 빛이 필요합니다. 큰 빛이 있어야 인생이라고 하는 먼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려놓으니 거기서 가슴 후련한 해방감을 지금 누리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붙잡아야 되고 집착하고 이것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세계를 만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참 작은 거였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사람은 큰 세계를 발견할 때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지내던 한 남자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를 또 잘했습니다. 오늘 윤종영 집사님, 윤수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참 오늘의 아름다운 발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잘하시는데 오늘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도 한번, MBN에 계시는데 우리 MBN에서도 한번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 세일즈맨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 노래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립을 내서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이 미국 전역의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신앙인인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어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한 밀러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신앙시 하나를 그의 책상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던 중에 어머니가 내민 그 신앙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멜로디를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는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 동역을 했는데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특별 찬양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와 이 갈채를 저는 그리스도와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은 여인숙과 같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은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세계 안에 있습니다. 더 큰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촛불로는 먼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버려놓아도 괜찮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현실이라면 주 안에 있는 것은 보다 큰 현실입니다.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듯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더 큰 세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두운 우리 인생길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이 전망 속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을 넘어 편가름의 세상 속을 넘어 살아갈 힘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